보실 말씀은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첫째 부활이라는 말씀이 있고 또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우리 성도들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이제는 둘째 사명의 내용상 이 세상의 고통과 그리고 영원한 행보를 우리는 받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셨으나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는 이후에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대로 행하지 못하고 결국 먹게 되어버려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여져서 사람은 죽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을 그동안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으로 전 세계를 심판하셨지만 마지막에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이라고 할 때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몸의 징계와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가야 되는 이런 심판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일단 이 세상에서 체험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육의 심판과 영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알고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육신의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천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동물도 아니고 영과 육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짐승과 달리 창의적이고 지혜롭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서 세상살이가 쉽도록 이렇게 원래 은혜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드셨어요. 지금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렇게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 지구촌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철학적인 입장에서 우리 사람이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고통과 욕심과 우리가 자아당착에 빠져 있는 모든 지각과 형편에 물려 살고 있는 우리 육신적 욕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주장하는 이 의지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육을 심판하신다 할 때는 불신자들은 심판하면 뭐 죽음 이렇게만 생각하지만은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이해해 보니까 세속적으로 물려 있는 생활 자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런 가운데서도 욕망 가운데서 육의 욕망, 본선적인 욕망 그래서 그러한 가치관, 그런 주관, 그런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그것이 살아가는 성리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을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망가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하고 날 때에 우리 육신이 세속주의적 의지가 깨어졌다고 말이에요. 근본은 근성이 좀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깨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육의 심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계속해서 육신이 우리보다 더 잘 살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뭐 정서상 컨디션도 더 좋고 이렇게 될지 몰라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불신자 영혼 상태는 추구하는 것이 어두움을 계속 연속적으로 추구하고 그러면서 말을 아끼겠죠. 그러나 솔직해지려면 나이가 많거나 큰 충격을 받으면 세상 허무하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사실 세상은 고통스럽다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운 내용을 쫓아서 계속하고 있는 이것이 더 괴롭다는 거죠. 마치 알코올 환자가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인지를 합니다. 그러나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사람이 도덕을, 철학을 말을 하고 선을 말을 하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지키지지 아니하고 하나의 국가법도 그러고 법을 정해놓고 안 지켜요. 이게 왜 이러나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선을 스스로 추구하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 교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제도를 잘 원만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총회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의 법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 우리가 다 좋은 걸로 탁월한 걸로 알고 만들어 놓고 안 지켜요. 이래 되면 종교가 법을 안 지키면 끝난 겁니다. 세상은 뭐 물론이고 이래서 법을 정해놓고 법을 안 지켜요. 뭐 불법 선거를 한다든가 예사로 이래서 이 법을 안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잘못된 줄 또 알아요. 또 얘기를 하면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물려 있다는 거죠.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꼭 뭐 알코올 중독자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지경에 있는 뭐 취미 활동도 그렇고요. 모든 일에 뭐 게임을 하는 그래서 밤새도록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런 모든 행태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절제가 안 될 때는 그건 병이에요. 그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케어가 필요하고 그냥 비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단으로서 마귀의 종이 있지만은 이단스럽게 빠지는 경우에는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또는 공적인 법으로서 견책도 하고요. 그러면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돌아올 수 있도록 구별하는 것까지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좋아할 수는 없죠. 잘못된 건데. 왜? 그가 망가지니까 영원히 또는 다른 사람도 악영향을 끼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총회에서 법을 가지고 또 교리를 가지고 훈육을 하고 권면을 하고 이러시리 안 되면 성경적으로 교회에서 퇴출을 시켜야 되는 그래서 이단시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거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판단 능력이 잘못되어 있는 줄 알면서 물려가는 이 본성적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교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을 하지만 교리들은 사라지나요? 심지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인지가 됩니다. 아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믿어집니까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다 해도요. 너무도 그것을 현실감 있게 뜨겁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뭐 성품상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기쁨으로 그냥 믿는다. 그런 정도로 뭐 표현을 한달까? 조금 달라요. 교인들도. 그런데 대부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간증을 들어보거나 또 성경에 이렇게 볼 때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다 같은 사람인데 뭐 의지가 떨어져 사람 착함이 좀 있어서 뭐 덜 울고 덜 회개가 되고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이 더 악한지 몰라.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 자기가 제일 악하다고 제일 죄스럽다고 아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물론 상대적으로 그렇게 의식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이 덜 깨어 있어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자다가 자는 중에 말하는 거 하고 금방 깨서 말하는 목소리와 태도하고 완전히 깨어서 세수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하는 거 하고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틀리죠. 거의 뭐 잠에 취해서 말하고 그래 알았다 뭐 이런 정도잖아요. 분명히 말은 전달하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완전히 정신이 깨어난가 하고 이제 뜻을 알고 아 이제 출근할 시간에 대해서 일어나야 되겠고 그래서 부시시 일어나는 것하고 출근을 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큰 대사를 앞두고 있으면은 선잠을 잡니다. 제대로 자도 못하죠. 시간 됐다면 빨딱 일어나죠. 정신이 팍 살아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역 흥별을 이제 면하게 됐다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 사실을 엄청나게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개인 차이가 있다 말이죠. 그러면 어느 것이 가장 온전한 깨달음이냐?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렇잖아요. 지옥 행보를 가야 할 사람을 건졌다. 그게 안 좋습니까? 그냥 좋다는 정도입니까? 제가 자주 예를 드는 대로 이산가족이 3, 40년 만에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봤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지만 눈물 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아이고, 저는 그렇게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또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없어요.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예수를요, 20년, 30년 믿고 난 뒤에, 이제서 예수님 당신은 그런 분이었습니까? 하고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랬죠. 근데 나중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 했다고. 근데 그게 와닿을 때는 사람이 보통 가지고 있는 이런 의지로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받아 누리기에는 너무도 혼자서는 아깝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막 전해요.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평생을 앓던 몸을 간단하게 낫게 하신 의사를 선전 안 하겠습니까? 원수에게라도 이야기합니다. 그게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일생을 살겠다는 사람은 또 그게 강한 심정이 있을수록 속죄함을 받은 것에 대한 확인이 대단해서 그래요. 그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영광을 돌리자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주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사실 복음이 그만큼 대단한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다는 증명은요. 입만 벌리면 예수 이야기가 돼. 입만 벌리면 일만 하면 돈벌이만 하면 무슨 자리만 있어 전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집중을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고 교회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는 정도는 아직 아니에요. 모든 삶 자체가 통째로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이건 강요성이 아니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시지 너희 잘 되라고 복을 받고 그 성령님의 가만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주님의 복음을 전가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복음을 위하여서 은사도 주신다고 사도행 1장 8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삶의 목표와 의식 자체가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쯤 교회에 오면 신령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파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의 심판을 세상에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지금 서두에 드리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세속적 가치에 대한 집념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뿌리채. 흔적 없이. 그렇게 생각 안 하기로 했다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일수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 정죄는 세상은 이미 심판 중에 있는데 그 정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두움에 영을 쫓아서 자꾸 물려서 가는 그 자체가 벌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인문적으로 이해력이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원치 않는데 계속 죄를 짓는다 이거죠. 원치 않는데 계속 세속적으로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방지를 했다가 물려서 계속 이렇게 죄중에 세속적으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세속적 가치를 따라 사는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죠. 예. 술이 좋아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안 마시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개입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에 있는 자기 자신이 밉다는 거죠. 괴롭다는 거죠. 아니 자기 자신이 절제가 마음대로 안 돼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환자 입장에서. 환자가 따로 있나요? 어디 피가 나고 종기가 나야 환자입니까? 게임이나 이런 것도 몸이 아픈 것보다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육신적인 병, 정신적인 병, 이 모든 것들이 제어가 안 될 때, 너무 심할 때 이것은 환자라고 하잖아요. 이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게 환자입니다. 도저히 끊을 수가 없고 도저히 제어가 안 되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둬도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육의 심판을 먼저 받아야 된다. 육, 세속적인, 본성적인 이것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예수 믿으면은 첫 번째 육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세속적인 생각, 그거는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예수 더 잘 믿으면 많이 세월을 보내면서 듣고 배우면 정돈이 될다 뿐이지 중생하면 다 알아요. 성령이 딱 오시면은 무엇이 선이고 악이라는 것을 안다니까. 그게 분별이 안 되면 교육을 받아서도 선택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죠. 좀 뒤늦죠, 그러면은. 그래서 빨리 알도록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고 인간이 뭐다는 것을 제대로 함께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교육적 차원하고 달라요. 종교적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세요. 그렇게 모르면 하나하나 어떻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 세세한 이런 것을 교리를 만들 겁니까? 책을 만들어서 다 가르쳐. 그거 안 돼요. 성령께서 무엇이 선이겠다는 걸 알게 하셔야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원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처음 경험해보는 것, 처음 가보는 지역, 모든 게 이해가, 이건 악기겠다, 이건 설이겠다.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이, 그런 그 지각이 생기게 되겠죠. 성령의 지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판단 능력을 가지고서 영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 특별히 지도자는 더 하지만은 교회 중직자는 더 이 영분별력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분별력이 좋아야 된다니까. 공부도 하고 여러 사람의 논리도 듣고 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먼저 심령 깊이 성령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자에게는 다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적인 입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목적을 가진 인생, 사람은 육을 가졌지만은 그 본성만 서로 이야기하는데 시민사회에서 제일 편하죠. 근데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인의 말이요, 목적이요, 석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그런 자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 것이라는 것. 바울이 자기 자신이 유대율법주의자로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핍박을 하고 사람을 잡아놓고 죽는데 가편투표를 하고 그랬는데 그가 변화받고 난 뒤에 자기 존재에 대한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됐다. 이도 보라, 이 말은 뭐 아주 객관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놓고 싶은 거예요. 골로새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판단 능력의 지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생각이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니까 의지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은 주제가 달라져요. 말 자체가 달라진다니까. 아무리 절친한 친구고 형제고 혈육이고 사회 그냥 동료고 그렇게 해도 그 모든 인연관계에서 흐르던 정서가 교감이 바뀝니다. 너 다른 소리 한다? 너 다른 목적을 가졌다? 너 다른 인생관이다. 라고 이해받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까지 새로워진다. 우리가 육의 모든 욕구적 모든 시민사회의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속적인 모든 것에서 모든 것의 그런 내용 속에서의 이 육이 심판받아야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우리 육신이 부활돼서 갈 것이고 또 불신자들이 지옥 갈 때도 육신이 부활돼서 갈 것인데 그것이 거기서 심판을 안 받으려면은 여기서 심판을 받아라가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몸이 뭐 큰 불덩이에 들어가야 지옥을 심판날 지옥은 안 갈 것이다 하는 큰 용왕론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거기를 통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불에 뒤듯이 우리 마음이 우리 육신의 목표가 우리 육신의 목적과 정서와 인생관과 우주관 모든 것들이 한번 불태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 불은 너무 뜨거워서 흔적이 없이 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본성이 있어가지고서 마귀가 유혹을 해서 너 세속적으로 살아 이거저거 이렇게 미혹을 하더라도 그건 아니라고 하는 정신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래야 권면을 받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권면을 받고 충고도 받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육의 생각이 심판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육의 심판을 지금 받았는데도 계속 끌려가는 어둠을 쫓아서 가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가 나중에 부활 때 가지고서 지옥의 그 고통을 100배, 1000배로 더 넘는 고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아니라는 것은 잠시 잠깐 변병하는 것 뿐이에요.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세상에서 돈 좀 벌고 좋은 차 타고 한때 뭐 잘 나가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또 망하고 이럴 때 보세요. 그 잘나고 그 사람 잡고 하는 것들이 갑질하고 하는 것들이 재미난 것 같아서 돌아서 보면 아 너무했다 반성되고 허무하고 인생 허다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거로 끝납니까? 지옥 형벌 받을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부활하기 전에 이미 육신의 생각과 사유와 정서와 의지와 목적을 인생관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의 폭탄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먼저 받아버려야 돼요. 심판받는 사람이 아프지 않아가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가슴 치며. 그래서 말뜻을 알겠죠? 육신의 목표가 깨어지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겠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영원한 심판을 할 때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지옥을 간다는 말이죠. 우리 긍정적인 측면에서 영원한 심판, 하늘에 상급을 받고 하늘나라 간다는 건데 영원한 나라로 서로 갈리게 될 때 이때는 영과 육이 다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만은 특별히 지금은 마음이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는 우리 몸 자체가 함께 느끼는 그런 심판을 받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진리를 쫓아가지 않느냐 하면요. 간단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급하게 가르쳐 줘야 되고 인지시켜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뭐 살아서 하나님 믿고 어떻게 살아서 어떤 일이 있더라고 하는 걸 간증을 통해서 하든지 어쨌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꾸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이념적인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야기를 최대한 감각적으로 피부적으로 와닿도록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으로 제일 적절한 것이 이제 뭐 밥을 한 그릇 한다든가 뭐 좀 용납해 준다든가 용서해 준다든가 뭐 이런 거겠죠. 여러 가지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문화적으로도 접근하고요. 왜 그러려고 하나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자는 거죠. 우리 종교 운동을 하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에는 여러 형식이 있어요. 돈이 있어서 돈을 쓸 수도 있고요. 예. 또 힘이 있으면 남자가 힘을 또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예쁘면 잘 단장해서 단장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접근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러면은 남자들은 이쁜 여자를 보고 일단 얼굴이 되면 그 다음 이야기는 막 들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형식, 저런 형식을 통해서도 또 권세가 있으면 권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심판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지구의 멸망은 있다. 이것을 얘기를 이제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증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심판이 있음에 대해서. 이것을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믿고 안 믿고 나중에 이제 어제 결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되겠지만은. 그래서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진리를 안 쫓는 것은 심판에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의 심판도 모르고 우리는 육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영의 심판도 모르고 영원한 영생의 이런 영벌과 영생의 이 갈림에 대한 심판을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다라고 한다고 없습니까? 해가 져서 비가 와서 태양이 안 보이면 태양이 없습니까? 없다라고 계속 오기면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뜨면 무슨 소리 할 겁니까? 반드시 태양은 뜹니다. 그래서 장대 같은 비가 아주 며칠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오면은 뭐 한 일주일씩 계속하면 뭐 구름이 생겼다가 또 비 계속 오면은 태양이 잠시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잖아요. 날은 좀 밝은데 햇빛이 이제 투영이 돼서 물 속으로 이렇게 빛 속으로 오지만은 그러나 밤같이 어둡잖아요. 컴컴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끝은 보이거든요. 끝은 나온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또 안 죽을 것 같이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살고 불의하게 살고 돈을 챙기고 아주 자기 욕심을 채워하지만 언젠가는 죽잖아요. 죽을 때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옆에 쳐다보면 내가 답답할 정도로 이렇게 살고 죽을 바에야 왜 그렇게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살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이 아닌 이상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반성이 돼요. 허무하다 나 뭐 했지 이렇게 된다고. 성실히 살 때는 할 말이 많았는데 죽을 때 보면은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지가 이제 질문이 되고 스스로에게 자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되면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묻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없이 살다가 죽으면은 거의 짐승에 가까워요, 사람이. 사람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 남은 여생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에 대한 거기에는요, 장사가 없어요. 모두가 다 힘들고, 모두 다 힘들고 막연하게 보이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는. 그래서, 억지로라도 선을 한번 베풀어 보세요. 억지로라도.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요, 원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우리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목적대로 생활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이것이 큰 숙제입니다. 성도는 인생에 대해서, 인생관에 대해서 또 철학이 나이가 그만큼 안 돼도 이미 알게 됐잖아요. 심판이 있고 인생은 목적이 선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 행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것을 하루라도 놓치면 안 돼요. 매일 근심하고 매일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그냥 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시간과 돈과 환경들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게 여길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 때 주를 위하여서 우리 삶의 목적을 증폭시키고 하는 데 대한 모든 유용성 있는 삶의 문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 목적 없이 그냥 산다. 이건 아니죠. 이건 예수 믿지 않고는 우리의 바른 행동이니 뭐 종교니 안 됩니다. 스스로 이 죄를 고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어디 뭐 사람이 아닙니까? 사실. 근데 의지적으로 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모양 저 모양 교육, 신비로운 것, 정치, 음악, 예술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뭔가 풍족하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중에서 제일 그 과학 만능주의로. 한데 과학을 만들어 놓고 과학에 지금 지배를 받는 불안한 요소로 받는 이런 환경이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목표 의식 없이 무엇을 만들고 준비하고 일해 나가는 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항상 먼저는 하나님이라고. 예배가 먼저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먼저요. 목표가 하나님의 선하신 가장 영혼 구령을 위한 선교적 차원에서의 일이요. 모든 건물에는 복음을 위하여 하는 단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한 무슨 빌딩, 복음을 위한 무슨 장사, 복음을 위한 무슨 회사, 복음을 위한 하는 그것이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집도, 자기 집도 복음을 위한 힐 스테이트, 복음을 위한 아파트, 복음을 위한 언덕, 복음을 위한 이것이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눈에 그것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장명을 하거나 상호명을 짓거나 다 할 때 복음을 위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참 귀중합니다. 그래서라도 전도가 되잖아요. 그래서라도 하나님 이름을 선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 손주 5명인데 다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압축한 그 이름들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한다. 이래서 시원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기쁨을 노래한다. 기쁨이 주님의 은혜와 함께한다. 영원히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주 안이. 손주들 이름이 다 그렇습니다. 아들 이름은 하도 성경에 진실로 진실해서 진실이라고. 큰아들 이름.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지었어요. 제가. 제 이름은 할아버지가 큰 소리 질려라 새국종에다가 굳은 너지로 살아야 되는데 지킬 숫자로 해서 종수라고 지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뭔 장명을 해도 교회 이름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늘 새로워야 된다. 또 새로워져야 된다. 이래서 제가 늘 새로운 선교회라고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형용사가 앞에 모든 것이 붙은 듯이 한 이름을 지어야 돼요. 붙은 듯이 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붙은 듯이 한 목표를 가지고서 그렇게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지금은 육신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렇게 영으로만 계속 저주를 받고 있는데 자기들은 저주를 생각을 안 하는지 몰라도 가끔씩은 생각을 하지. 허망하다, 괴롭다,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러다가 영원한 심판이 올 때는 이거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거기에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 이상하죠. 이 세상의 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 뜨거운데 그 불에 타서 죽지도 아니하고 사람 환장할 판이.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효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오늘 본문에 둘째 사망.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수께서 오시면은 먼저는 죽었던 성도와 산 성도가 먼저 부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천연왕국에 의해 불신자들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에 대한 순서가 나와요. 예수님이 첫째 부활하셨고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와 산 성도가 한꺼번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천연왕국을 이루고 난 뒤에 불신자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그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본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즉 예수께서 오실 때에 부활한 사람들은 성도들은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해를 주지 않는데 둘째 사망에서 면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자기 욕심을 다 채우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에는 둘째 사망하러 가야 되는.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슬퍼하고 그렇게 낙심되고 그렇게 아프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심판을 생각하면 육신의 죽음은 별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죽는지 그 끝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옥 형벌을 받을 때는 이거는 뭐 무서운 거죠. 세상에서 순교를 당할 때 불에 타 죽고 총살해 죽고 칼에 찔려 죽고 태착에 찔려 죽고 여러 가지로 순교를 하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지옥을 가서 고통받는 것을 경험하고 만약에 왔다면 아마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 전부 다 찾아서 예, 제가 순교를 하겠습니다. 이럴지 몰라. 육신의 죽음, 예, 제가 이번에 죽겠습니다. 지옥을 안 보낸다면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정말 죽음을 놓고 육신에 뭐 손해 보는 것, 아픈 것, 피를 흘리는 것, 좀 못 먹는 것 그런 거 가지고 섭섭해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니 너무 세상 일에 살아가면서 복음대로 산다고 힘들 때 원망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면서 불신자가 지옥 갔다가 돌아와서 너 어쩔래 하면은 내가 순교하더라도 그곳을 안 가겠습니다. 그럴걸요. 그러니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먼저 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의 심판은 우리 성도들이 이미 받았네요. 그래서 세상 목적을 버렸네요. 그러나 영원한 심판은 불신자들이 받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니 우리는 육의 심판, 이 세상의 심판, 고통과 십자가로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진리로 살아가는데 육의 심판은 우리가 흔쾌히 받아들여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을 받게 되고 불신자는 육의 모든 것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니 우리는 육의 심판을 받고 그들은 영의 심판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육의 그런 인간적인 것을 먼저 심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모든 인간의 모든 세속적인 것을 먼저 정신적으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영생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니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모면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육의 심판과 영의 심판, 오늘 주제 그렇죠. 육의 심판을 먼저 받자는 거예요. 차라리 육의 심판을 받고 육의 고통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복음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받으면 거룩한 영광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음이 뭐냐?
육의 세상 것은 웬만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어야 되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이기고 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